우리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봤습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 또 위로를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로를 준다고 조언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또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는 것도 얼마나 협소하냐 넓으냐에 따라서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그 위로가 오히려 사람들이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갑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관들을 지켜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들과 또 주장들, 또 어떤 교리적인 틀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조언을 할 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각자마다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틀을 점점 깨어가는 것이 신앙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가 없고 절대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작은 두뇌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경험들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배워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논쟁이 되고 다툼이 됩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1차 논쟁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욥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 상황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결론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않고요, 욥에게 얘기하지 않으시면 어느 누구도 수긍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내가 가진 이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교리가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로 합일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절대로 해결점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린 많이 기다려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이 참으로 기다리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무릎 꿇고 가야 되는 것이 또 목회의 여정이며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열면 다툼이 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믿는 것에 차이점으로 말미암아 논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묵묵히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무엇과 같은 얘기냐면요, 모세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논쟁을 걸며 비방하기 시작할 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일격을 가했을 때 모세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모세와 함께 이런 존재로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것이 평정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무릎을 꿇고 모세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죄를 사하기를 요망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 지금 욥의 이야기도 거기까지 가야 될 겁니다. 논쟁에는 끝이 없고요. 왜냐하면 친구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바꿀 생각이 없고요. 욥은 지금 자신의 상황은 친구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가고 있기 때문에 합일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끝이 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들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오늘도 한번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미 전환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욥은 이미 내 삶의 정황들과 상황들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살펴볼 때 이건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내 삶의 경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과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 순종하면 축복만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만 내리는, 그래서 그 공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속이는 자도 속는 자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상처 주는 자도 상처받는 자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며 역사하시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힘겹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상처를 주는 존재는 악하다, 상처받는 나는 선하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지혜가 출중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상처받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연단시켜 가시고 계시며 상처 주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요, 우리가 결코 모든 것을 다 한다라고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을 욥이 바라보며 친구들에게 선포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이렇게 절대 주권 가운데 살아가신 하나님, 내가 비록 선하게 의롭게 살았지만 내가 저주스러운 삶을 받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라. 나는 내가 눈으로 보았고 내가 귀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런지도 그 다음 부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너희가 지금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나는 다 안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나도 다 안다. 그런데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정황은 그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어느 누구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누군가가 겪고 있고 내가 겪고 있다면요, 분명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나에게 가르쳐 주시며 내 삶을 더 넓혀 가시고 내가 더 깊은 신앙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하시는구나. 그걸 믿는다면요,
우린 더욱더 넓은 신앙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 상, 그것이 욥에게는 절대로 들어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다시 깨달아간다라고, 다시 배워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나아갈 때 이제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에겐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 같이 시작.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의 마음으로는 결코 위로도 되지 않으며 그리고 어떠한 해결점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오직 전능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무슨 이유이신지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요, 이제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한다라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더 깊은 상처 가운데 거할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내가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처럼 너희도 사람에게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인 인간에게 의지하다가 같이 상처받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해야 하고 겸손히 나가야 되며 무례히 행치 말아야 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사람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가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사람에게 의지할 수 없고 친구들에게 의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쓸모없는 의원이라. 자신의 그 상처와 고통을 치료받고 싶어서 친구들의 말을 듣고 친구들의 위로를 들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보며 현재의 상황을 보며 진단을 내리는데요,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고 네 자식들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10명이 다 죽은 것이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진정한 의사 명의라면요 무엇을 이루어 가야 되냐면요, 치료하기 위해서 그저 증상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을 보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 근본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욥의 이 상황의 원인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요, 어느 인간도 어느 사람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요, 보지 못합니다.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역사, 저 하늘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단과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전쟁을 벌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려 가시는지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사람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인간은 그저 쓸모없는 의원일 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 고작 그거 경험을 가지고 고작 그 체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고작 조그만 머리를 가지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큰소리치며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집을 부려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 인생을 따라가다가 같이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가장 주의하는 것이 제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것, 어느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다 아는 것처럼 조언을 하는 것,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같이 찾아갈 수 있도록,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때 답을 얻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이야기 속에 분명히 들어가 있고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들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나는 지금 죄를 저지른 것이 없고 설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망가지며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공격을 가하시니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것이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의 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답이 있다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들어야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5절 6절 보면요,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잠잠하고 제발 내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겁니다. 너희 이야기만 쏟아부으려고 하지 말고 제발 잠잠하고 내 말 좀 들어달라는 겁니다. 말이라도 들어달라는 겁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상담을 할 때 한 1시간 2시간 들어주면요, 저절로 답을 얻어서 가시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줘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들어주면서 그저 아멘하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리고 공감해주고, 그러할 때 눈물같이 흘려주고, 그러할 때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네요 라고 답을 얻어서 가시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알량하게 머릿속에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정말 오히려 듣는 사람이 버거워하고 힘겨워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냐라고 고통스럽게 번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면요, 욥의 심정, 감정이 드러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 나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이게 욥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제발 입 닥치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호소 좀 들어봐라. 내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내가 얼마나 희망을 다 잃어버렸는지 내 상황을 보아도 알지 않겠느냐. 내 말이라도 좀 들어줘라. 지금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심정일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제발 입을 닫고 네 이야기 하려고 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 나를 조언하려 하지 말고, 제발 입을 닫고 내 말을 천천히 좀 들어줘라. 그게 나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간다면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친구들에게 잠잠하고 내 말을 들으라고 얘기할 때 친구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욥이 친구들에 대하여, 친구들의 생각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평가 내리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있고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친구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는지, 자신을 왜 정죄하고 있는지, 없는 죄를 찾아가지고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자식들의 죄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하는 이유, 그것을 욥은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첫 번째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을 때요, 욥의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을 때요, 욥이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네가 죄가 있으니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 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욥이 엘리바스에게 응답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러니까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는구나. 한 가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21절인데요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보고 있으니까 겁을 내고 있구나. 네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보니까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욥이 만약에, 친구들의 입장에서요, 욥이 만약에요 정말 의롭게 살았고 정말 선하게 살았는데 이런 저주를 받고 있다면요, 겁이 나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도 저런 일을 겪고 있다면 자기들도 죄가 없는 상태에서 저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당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딱 정해져야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죄인이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라고 공식이 성립되면, 죄, 불순종, 저주, 공식이 성립되면요, 하나님도 여기에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저질러야, 불순종해야 저렇게 저주를 주고, 순종하면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순종하는 삶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다. 누가 누구를 조종하는 것인지, 순종하는 알량한 그 삶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누가 주권자일까요? 우리가 주권자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자일까요? 내가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 악한 것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면, 내가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심하고 하나님을 틀 속에 가둬놓고요, 내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친구들의 삶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삶의 길들도 겪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8절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정말 하나님의 낯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변론하고 하려는 것이냐.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한다라고 큰 소리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신앙관을 지키고 너희들이 원하는 안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를 말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실 것이라, 그러면 너희가 좋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 바대로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속이는 존재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요, 어느 누구도 다 알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다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만 이야기할 때 바로 우리도 이런 실수 속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0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르질는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하나님 몰래 하나님 편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기 마음대로 몰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 있다는 것,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거론하실 것이라는 것. 그래서 맨 마지막 장 4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과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을 향해서요, 친구들의 대표인 엘리바스를 향해서요, 너와 너의 친구들이 내 종 욥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과 너희들이 얘기한 것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 자신의 생각대로 주장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보면요,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이런지하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시작.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의 격언, 너희의 말하는 것은 그저 재 같은 속담, 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저 날아가 버리는,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토성이라는 건 너희가 방어하려고 하는 토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성은 비만 한번 내리고 비바람만 치면요,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 토성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고 조금만 다른 것만 휘몰아치면, 다른 경험만 생기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욥은 지금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같이 시작.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각오하고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내가 무슨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응답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제 하나님께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 이 각오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요, 이제는 좀 입을 다물고 내가 말할 기회를 좀 주어라.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닥치는 일들,
죽든지 살든지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정말 가장 바른 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고 신뢰하다가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더 상처가 깊어지고 고통 가운데 더 신음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믿고 이렇게 제 같은 속담이나 내뱉고 방어하는 토성 같은 것을 내뱉는 인생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결국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것, 그것이 해결점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 16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가 나를 죽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내가 내 행위를 다 낱낱이 아랠 것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랠 것이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 그러나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 되실 수 있고 이 상황에 대한 해결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욥의 지금 상황이라는 것. 18절 읽고 마무리를 짓기로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이게 욥의 확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신은 이와 같이 저주받을 삶에 거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오직 인생은 모를지라도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야단을 맞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각오가 결국은 해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도 마음에 새긴다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상황들, 작든지 크든지 욥이 겪는 것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경중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해결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질병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도, 자녀들의 아픔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라도, 배우자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해결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